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가 또 며칠 안 남았죠. 정치하며 또 선거에 나온 분의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빨리 선택됐으면 좋겠다, 당선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아주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진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라함 링컨이 그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닐 때 그 상대 후보가 그 링컨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화해도 하게 되지만은 그 공동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링컨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공격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겠다고, 그래서 나의 뜻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되죠. 물론 신앙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질문합니다. 여기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걔들이 다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손을 안 들었습니다. 링컨이 손을 안 들었습니다. 손 내리라 그러고 하는 말이 보라고. 저 링컨은 천국도 소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 후보가 의원이 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소망은 국회에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를 하고 어떤 것을 뜻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약속과 소망의 말씀과 그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삶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무엇을,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말씀하는 동안에도 거기에 모세의 고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능력 있으심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말입니다,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그 모든 시간 모든 사건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아니요, 이 땅에 살며 이 땅에 영원히 살 자처럼,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세요. 오늘 먹고 마시고 끝내버리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그런 이유는 거기에서 행복하게 마치 영원히 살 자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거로 끝이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일 이거 내 거 아닌데 뭐, 내일 이 땅에 살 게 아니거든요. 자연을 왜 보호하며, 왜 아끼며, 검소하게 살아가며, 왜 저축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이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땅엔 전혀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루 쓰고 없앨 지구를,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이것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성서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 신앙입니다. 어떤 역사를 써요? 예, 좋은 역사를 쓰라고. 좋은 역사를 쓰라고. 악한 역사,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역사 속에서는 갈리고 대립하고 다투고,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없고, 그런데 도피성,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시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소망이 있다. 누가요? 아,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기회를 줘. 다시 기회가 없는 자가 있고요, 다시 기회가 있는 자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럴 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걸 생각하고 그걸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력을. 그래서 지금은 예배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일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사랑해야 될 때.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 그리고 놀아야 될 때. 사람이 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놀 줄도 알아야 일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일만 하는 사람은요, 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어요. 먹을 때가 있고 먹은 것을 토해낼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하여, 그런 일들에 대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너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너의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너의 건강한 그 시간, 건강을 가지고 너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 질문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을 가지고. 너희는 다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왜 성민이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다른 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 그 깨달은 대로 나가고 있는가 말이죠. 신앙, 그 보여주시는 길로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요? 그 길로 가야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는 힘들다고, 스스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가져봤어요, 누려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그 마지막을 보았어요.
스스로를 통하여 보고 누군가를 통하여 보고 무엇인가를 통하여 봤어요. 그 결국을 봤다니까요. 인생의 결국을 봤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을 보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선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왜요? 우린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마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 지금 겉은 옷을 깨끗이 입고 오고 멋있게 입고 오고 단정하게 입고 왔지만 설교하는 설교자서부터 이거 벗겨보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생각의 상처가, 일의 상처, 어쩐 사람은 몸의 상처가, 병을 가지고 겉은 가렸어요. 다 아픔이 있다고.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온 거예요. 이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교회. 세상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고개 들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로 따져나가기 시작해요. 대립하고 다투고 갈리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력이 일어나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요? 본질을 잃었어요. 본질을 잃었어요. 이탈했어요. 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다 쳐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기적인 기독교,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교인을 양상하고 있어요. 전혀 양보 안 한다. 너무 똑똑합니다. 이때 우린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약하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 에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에노스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뜻이, 에노스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 이거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얘기한다. 어디로 가요? 깨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존재, 에노스. 그럴 거 아닙니까? 아예 출발이 망가지도록 되어 있는 존재, 에노스. 아마 어떤 똑똑한 사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렇게 번역해 놨을 거예요. 그거 잘 번역한 겁니다. 근데 꼭 그거는 아닙니다. 글로 가게 돼 있다.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에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노스. 비로소 그때의 여호와를 불렀더라. 언제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우선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너 붙들고 있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불렀잖아. 내가 불렀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봐준다. 괜찮아. 너 내 앞에 왔잖아. 더 큰 죄를 짓고도 안 오는 놈들도 있는데 너는 왔잖아. 됐어. 그 정도로 됐다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핍박의 시대에 그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림을 갖다가 밟고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마음 아파하죠. 그때 그 신부가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그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밟아라, 밟아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십자가도 밟으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사세요. 십자가를 밟아버리세요. 쪼개버리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짓밟으세요. 그래서라도 여러분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함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로 족하다고. 그러면 돼요. 그 자그만 아픔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한다면 주님은 그거로 만족한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 저 사람이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묻지 마세요. 그가 조금이라도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히 됐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악인은요, 악을 저지르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악에서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 모든 살인자가 글로 도피하지만 모든 살인자가 보호받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오살자들이 실수로 잘못으로 죄를 범한 자, 살인한 자가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은 후에 이것이 실수라고 정해지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는 그 성읍에 있어야 돼. 격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8장은 보지 않았는데 거긴 제사장과 선지자의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너희가 보호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정해가는 가운데, 이건 다음에 보기 위해서 넘겼는데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질 않았어요. 어떤 유산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 땅을 조금씩 한 구덩이씩을 줘서 중앙에 거기에 살게 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은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에게 돌보아주며 함께 먹게 했어요. 너희가 먹을 때 그들을 꼭 기억하라. 왜? 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지파마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까지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죄를 속량해요. 그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고 해놨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경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 도피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딱 주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 2절, 3절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잊지 마, 잊지 마. 먼저 뭘 잊지 마? 하나님 잊지 마. 하나님 잊지 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마.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급할 때, 어려울 때 그냥 뜻없이 약속한 거라도 지키세요. 믿음의 사람은 지켜야 돼요. 이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도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억울해도 해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것은 뭐 거짓이니까 뭐니까 그래갖고 넘어가면요 신앙까지도 퇴색돼 버려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래서 모세 오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기질과 그분의 능력을 잊지 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도피성 못 만들어요. 이것 잊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로 끝나요. 세상의 윤리적인 종교로 끝나요. 세상의 철학적인 종교로 끝나고 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나간다는 말은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 복 주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못한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못됐을 때 그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가 풀어야 됩니다. 그가 억울해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서운하게 해놓고 어찌 그 자식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냐고. 부모에게로부터 푸세요. 푸세요.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픈 거 있으면 푸세요. 여러분이 가정의 하늘인데 하늘이 풀어주지 않으면 어찌 우리 하늘에 하나님이 풀 수가 있겠어요. 자식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서운했던 것도 고백하세요.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몰라요. 고백하지 않는 한은 몰라요. 행하지 않는 한은 몰라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 보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바치지.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칼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됐어. 그거로 모든 게 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해석돼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올라옵니까? 이거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바로 이것을 꼭 정해놔라. 이것을 정해놔라. 성전을 전해놔라.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소. 또 레인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성소에서만 일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오늘 도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면은 힘들잖아요. 이게 일단 도피성이니까요. 말 그대로 도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나눈 거예요.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그렇고 요단강 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편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 3개씩 세 성읍의 도피성을 정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그 억울한 일 당한 가족들이 달려와서 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워야 되니까 중간중간에다 딱 했어요. 그래서 살인한 모든 사람들이 글로 도망가게 해놨어요. 일단 재판받기까지. 이 고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친족입니다. 친족.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 빚을 져서 이제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이 남의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가까운 사람서부터 기업을 사요. 기업을 내가 사겠다. 사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만약에 제 동생들이 한 7명이 있다면 첫째, 두 번째 동생이 제가 사가지고 우리 형님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야? 형제가 하는 거예요. 둘째가 싫다 그러면 셋째가 하는 거예요. 셋째가 하기 싫다면 넷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손도 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면 둘째가 제 부인하고 살아요. 그래갖고 A를 낳아요. 그러면 첫 번째를 누구 이름으로? 규동이 아들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친족, 기업을 물은 자. 이게 누가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룻기 아시죠? 룻기의 룻의 남편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남편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보아스, 또 성전에도 보아스 기둥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뭐냐면 능력 있다 그런 뜻입니다. 능력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 형제들이, 이웃들이 우리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죽인 자를 찾아가지고 더욱 죽여버리죠. 사람의 감정은요, 격해지면 도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걸 성경은 굉장히 저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자꾸 잠잠하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이건 하나님께 벌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성지순례 다니면은 길이 좋지만 그때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을 짓는 그 길은 멀리서도 봐도 볼 수 있는 큰 표지판을 지었어요. 미클라트. 이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걸 갖다 크게 멀리서부터 서서 봐도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글로 가는 길은 폭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꽤 넓게 그걸 다듬어놨어요. 매년 다듬어놔요. 그래서 글로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구나, 도망가야겠구나 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보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로 악한 자다 이랬을 때는 그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이건 잘못으로 실수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면 그 성읍은 반드시 보호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느냐면요, 막 쫓아가다가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인데 성문이 저쪽에서 자비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하게 되면 성문에서 들은 사람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법이, 그 보복자는 친척들 고엘이죠. 이 사람들은 가서 그 앞에 가서도 딱 멈춰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의 어떤 질서를 지켜나가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그쪽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길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살기 위한 지혜다 이런 말도 됩니다. 이게 미클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민족에도 이런 지역들이 있죠. 성역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누구도 못 들어가죠. 귀신이 무서워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 그런 성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역은 다릅니다. 아기는 끌어내다 돌로 쳐 죽입니다. 실수로, 잘못으로 이것을 죄를 뉘우치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억울한 피를 계속 흘리지 않는다. 만약에 누가 원수를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 조카들이라서 또 원수를 갚아요. 또 원수를 갚아요. 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요. 하나님, 우린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공동체에서 그런 말, 은혜로 넘어간다. 은혜로 넘어. 그래서 불법도 행해지고 잘못된 것도 기억되지 않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은혜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악이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하고 손을 잡아요. 여러분, 손 잡아갖고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잖아요. 부도가 나고 뭐가 나서 계속 무너져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손댔느냐고. 그게 오해, 친족과 현재 이웃,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 나라 법 잘 지켜서 법은 안 어겼으면 좋겠어요. 질서를 잘 지켜서 그 법도 안 어겼으면 좋겠어요. 누가 앞장서요? 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어느 나라에 가나 법을 잘 지키는구나, 질서 있게 사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의 실수와 잘못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이 도피생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고백하고 거기서 아파하면 위로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의 보호처가 되지 말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말입니다. 도피성.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답게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서 자비를 베푸는, 바로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사회에 도피성이 되어서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복 주시기에 맞은 그러한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아파하는 자의 형제가 되어줘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저들을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답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